예배를 여러분 승리하시듯이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예배에서 승리해서 자손 천대의 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예배에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엘리야도 갈멜산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말라 죽어가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장대비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는 예배의 승리에서 왔습니다. 금년에 예배의 승리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건강,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설령 다른 것에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예배에 실패하고 사업에 성공했다. 그럴지라도 그 사업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업에 성공한 분 중에 불행한 분들도 엄청 많더라. 부자들 중에 불행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왜냐? 물질과 함께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빼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이 복을 받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우리에게 표가 영과 육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친구이고 믿음의 동역자인 가이오 장로에게 오늘 요한 3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친구인 가이오 장로에게 비는 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영혼이 형통한 것 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픈 데 한 군데도 없고 보면은 그냥 정말 늘 건강하고 나이가 드시는데도 건강하시, 그런 분들을 보고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건강은 타고났어. 여러분, 건강은 타고나야 최고입니다. 암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혹시 부모님 중에 암 걸리신 분 없으세요? 형제들 중에는 없습니까? 왜냐?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최고거든요.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많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작은 형님도 허리 수술을 했더라고요. 건강은 타고나야 돼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야 돼요. 영혼이 가장 건강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으로 타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타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건강한 영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곡 신자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곡이 되십시오. 쭉정이는 어디까지나 쭉정입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노력해봤자 알곡 안 됩니다. 그냥 쭉정이는 쭉정일 뿐이에요. 금년에 알곡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느냐? 짐승도, 새도,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요. 원료가 같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료가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견 사랑해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것만 풍족하게 주면 행복해하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40년, 50년 전에는 정말 배 굶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몇 끼니 고기국 안 먹는 집 드물 만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다들 불행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냐고 그래요. 차 몰고 한번 나가보세요. 고속도로에. 옛날에는 명절에만 차가 밀렸는데 요즘은 평일날에도 그냥 차가 밀려가지고, 그런데도 다들 불행하다고 그래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육적인 걸 가지고 채워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현대의 회장님들이 행복하다고, 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럽니까? 더 가지려고 우리보다도 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죄악도 서슴지 않잖아요. 절대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영으로 채워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만 돼요. 육은 썩는 겁니다. 육은 없어져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육이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육체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길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육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건강도요,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건강 타고났는데 평생을 고주망태 술고래 돼가지고 살아보세요. 아무리 위장이 좋아도 위장 다 버립니다. 내 몸을 다 망쳐요. 건강 타고났는데도 다 망쳐요. 설령 건강 못하고 났을지라도 건강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타고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적인 건강을 타고났을지라도 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혼의 밥인 성경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새해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주보에 다 들어있죠? 성경 카드 다 받으셨죠? 예.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성경을 꼭 읽으세요. 공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금방 표가 나요. 참고서 보면 수학의 정석이라고 책이 요만한 책이 있죠. 우리
응답하라 1988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수학의 정석 책이 요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딱 책 펴보면 알아요. 공부 못한 사람은 집합만, 가장 앞에 부분 집합만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제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뒤는 그냥 깨끗해요. 뒤로 가면.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부에도 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를 못 넘는 겁니다. 뭐든지 고비가 있죠. 고비를 넘어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금년에 성경 읽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고비가 있을 겁니다. 고비를 넘기셔서 공부 잘한 사람처럼, 공부 잘한 사람은 저 끝까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책 전체를. 그래서 보통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영어 나 몇 번 뗐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몇 번 뗐다. 보통 그런 분들이 공부 잘하거든요. 그런데 앞에만 일과만. 금년에 성경 읽기표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체크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진다. 영이 건강해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둘째,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새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 분은 없더라고요. 요즘 요셉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분통 터지고 분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기수예요.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건강하니까요.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아요. 무기수입니다.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문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에게 수도 없이 죽을 고비 넘깁니다. 자기의 친척이 다윗을 배반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수없이 많은 배반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 정말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거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장 한 13년을 그렇게 살거든. 그런데 다윗도 요셉과 마찬가지예요. 그 모진 비바람 불어도 다윗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다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 다 좋은 날만 있다고 누가 그래요? 하루도 낮과 밤이 있는 것인데 1년 365일 우리 앞에 어려운 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 태풍같이 거센 비바람 몰아쳐도 여러분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에도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건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불감 회상 효지 시하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참 부모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 아기를 하고 집 팔고 빚 얻어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결국에는 포기했다라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태의 문은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셔요. 하나님. 야곱의 아내 나엘이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고 개파가한지 남편 야곱에게 막 화를 내면서 나로 아기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런단 말이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관대.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안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술로 그냥 몸을 다 망쳐. 타고난 건강도 그냥 술로 망치고 담배로 망치고 나쁜 습관으로 망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몸이 고장날 대로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군데도 안 아픈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분도 없어요. 옛날에는 저도 저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많이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점이지. 왜냐? 죄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병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타고난 건강도 관리 못하면 소용없어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대개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 가려도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하고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후회하는 거 봤어요? 후회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수도 없이 봤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 후회 없습니다. 금년에 열심으로 믿음의 길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